1절, 2절 보시면 큐티책에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어린 양이라고 소제목을 잡아놨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딱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지금이 8월인데 야 이제부터 8월 1일이다 이렇게 하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출애굽하는 날, 그날을 1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력이 있고요, 일반 태양력이 있고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 이걸 이제 1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력으로 따지면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종교력 달력, 이때부터 이제 하나가 따로 있고, 일반 태양력 또 달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 야 이제 이 날이 1일이 첫날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뭔지 벌써 딱 아시겠죠? 출애굽하는 거. 그래서 나의 사람마다 각자 영적인 출애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날부턴가. 그런데 교회 나오고 예배한다고 영적 출애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달을 새로, 새 달로, 첫날로 여겨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 곳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게 온 삶의 무게중심을 잘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는데도 여러분 이게 금방 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오늘도 김홍영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30일 금식하시고 회복이 잘 안 되셔가지고 결국 이번 주 교회를 사임을 하셨다고. 그게 장로교, 성결교 목사를 장로교에서 청빙한 거잖아요. 60명 쪽밖에 되지 않던 교회를 목사님이 그게 더 중형교회상으로 잘 또 부흥시키고 막 이러셨는데, 남 목사 사임했다 그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이는 것을 곁에서 볼 때마다 본질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근데 잠시 잠깐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열정들을 쏟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이고 또 중요한 시간인지, 사건 중에는 무슨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구입한 날, 무엇이 된 날, 이런 거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영적 출애굽한 날 이러고 주변 사람들 모아서 파티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한 날, 내가 그때 신학 가기로 결정한 날, 내가 그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한 날, 이는 기념비적인 그는 개인의 절기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이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이 계신 곳에 나 또한 거기에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날, 통회하고 자복한 날, 그런 날들이 기념비적인 날로 지켜지고 함께 격려받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못된 게 이게 훈장이라 훈장. 예, 훈장인데 참 깨닫고 보니까 그 병든 열심으로 그게 뭐라고. 예,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개척해서 불신자 위주로 잘 성장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단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뽑혔잖아요. 상금을 700만 원이나 받았잖아요. 훈장이 훈장. 예. 그래가지고 말 안 하는 듯 하면서 살짝 또 말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하고 요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전부 병든 열심이라 훈장이 아니고 이게 수치스러운 건데 모르는 거죠. 내 완고함을 깨달은 날, 그날, 내 완고함을 깨달은 날, 그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은 날, 그날, 나 때문에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깨달은 그날. 여러분, 이런 날들이 큐티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는 기념비적인 날로 지켜지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밑줄이에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도 밑줄이고요. 각 가족대로도 밑줄이에요.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구원은 진짜 각자의 몫이에요. 예. 주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예요.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꽂을 수 없고요. 흘려보낼 수도 없어요. 예. 저 취소입니다. 취소. 그러니까 내 아들 먼저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은 정말 각자의 몫이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5절 6절을 보시겠어요?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합니까?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돼 있죠. 간직하였다가. 이게 사실은 4일 정도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더 많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참 크게 깨달았던 바여서 여러분에게도 간간히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때 미리 한 달 전에, 2달 전에 내 키우는 양들 중에서 제일 기름져 보이고 그런 양 한 마리를 딱 심중에 정하죠. 더 좋은 꼴로 더 잘 돌보면서 양을 잘 돌봐요. 그리고 당일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양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반복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양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자가 이 양의 목을 따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 양이 죽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나의 피로 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다시 내가 용서되고 용납받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제게서 떼어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붙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죄를 다 뗀 것들을 당신의 몸에 붙이시고 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왔다 그러시고 그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께서 씻어내 주시고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돼야 뭐가 돼요? 이제 13장부터 출애굽이 진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영적 출애굽이 정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 도상 가상 7원 가운데 하나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내 주시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이제 바빌론으로 따지면 이제 니산놀인데요. 이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안에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부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지. 왜냐하면 무엇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쑥 외양간에서 끌고 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다가 양을 4일 동안이나 보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정하게 될까 봐. 그만큼 하나님 그분의 예배를 섬세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한 거예요. 너무 대충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치 멋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진정성 있고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맞아요. 그게 좋은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다 그냥 빼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유치부 우리가 아동부 다니고 그럴 때 주일 아침에 가면 항상 말씀 딱 마치고 나면 성경 읽기 다 적잖아요. 2장이요, 6장이요, 12장이요. 이게 이제 우리 아동부한테는 왜 중요했냐면 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1년 동안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이건 이제 공책을 준단 말이에요. 공책. 근데 여러분 제가 공책을 리어카에다 싣고 와 본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못 들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사님이 영 안 믿어주시는데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친구는 백일승이라고 하는 장로님 아들이 저랑 같은 친구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친구가 항상 제일 많이 진짜 그 친구는 여름 성탄 때마다 진짜 리어카를 갖고 하고 가야 돼요. 헌금도 다 적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지 성경도 많이 읽지. 그리고요 헌금 될 때 보면 항상 걔는 새 돈이에요. 새 돈. 미리 은행 가서 다 바꿔가지고요 깔깔한 새 돈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고 아유 새 돈 갖고 왔네 아이고 착하고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헌거 보냈다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자의 중심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일 동안 집 안에다 둔다니까요.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이거 하나가 마음을 확 붙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헌금은 다 그냥 깨끗한 새 돈. 거기다가 성경 읽기 뭐 이래가지고요. 암송 매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쳐다보고 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암송 그 친구는 암송도 항상 제일 잘해갖고 와요. 그래서 성탄 되면 항상 나는 1등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백일성이 1등, 나는 2등. 만년 2등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새로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 있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삶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진주성결교회가 진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50여들의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김영철 목사님이 제 서성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50여들이 다시 지하에, 조그만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한 30명이 따라 나왔어요. 청년은 안 움직이기로 했는데 청년은 자매들, 형제들 넷이 따라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지 많이 되지도 않았을 때고. 근데 불이 났어요. 걔가 목사님들 세계에서, 진주 시내에서 작은 예수, 그게 목사님 별명이었어요. 그랬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는 얘기를 밤 12시 반, 제가 교회 도착했을 때는 1시 5분인가 됐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다 와 있었어요. 근데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불이 돌을 타고 있는데 하나같이 나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서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 장면에 압도되어졌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뭐 저런 거구나. 이게 100권의 책이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선배님들의 그 신앙이 그냥 제 마음속으로 확 타고 들어오는 거 있죠. 나도 저리 믿고 저리 살아야 되겠다. 그냥 아무도 저를 붙잡고 앉아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냥 배우게 되는 거 있죠.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있었으니까 꺼름이 나서 온 건물이 숯덩이가 됐어요. 타는 거는 지하만 탔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갔더니 온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그 거름 다 닦아내는 거예요. 건물을 다, 내부를 다 퐁퐁으로 막 다 닦아내고 물 퍼내고 물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날 의자가 다 탔어요. 새카맣게 탄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10가지 감사였어요. 그 설교를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만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오히려 고난을 밟고 일어서니까요, 그냥 교회가 그냥 부쩍부쩍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수예배 운행, 금요성대망의 운행,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죠. 근데 선배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냥 절로 배우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읽어내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읽어내는 그는 중심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미움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미운 너보다 미워하는 너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 되어지고 또 적용의 힘이 되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도, 그리고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또는 교회에서 직분으로 주신 모든 역할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양을 4일 동안 집에 둔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니까요. 4절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러분 4절에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죠 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 달려가서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다. 경우의 수가 없다. 타협하지 마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안 할 방법만 찾고 안 할 길만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 할 수 없는 거다. 했다 치고 이러면 안 된다. 목사님 했다 치고 넘어가십시다.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했다 치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구하고 우리 삶에서도 구하고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 치고 대충 넘어가는 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물의 구별이 나옵니다. 5절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대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대요.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요. 그냥 내 입맛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해야 된대요.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드시 해질 때에 해야 합니다. 해질 때. 해 뜰 때 한낮에 하면 안 돼요. 해질 때에. 그 다음 리스트는 뭐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이 각 사람이 그죠? 각 사람이 자기 걸 잡는 거죠. 그 피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못 봤던 부분이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이 썬 나물하고 같이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 뭐가 기억나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우리는 좋은 날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날 이것 때문에 썬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교만 그리고 내가 했다, 이루었다, 가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에는 보시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시면 안 되고 아침까지 남은 건 다 불살이는데요. 여러분 이 제물의 구별에서부터 바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렇죠? 순서와 절차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루시는 것이 범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세팅되어져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다시 또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적으로 영혼 구원의 중심으로 잘 자리가 잡혀 있나? 우리 목장이 결국은 영혼 구원, 큐티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렇게 중심이 잡혀 있나? 겨우 큐티도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제물을 먹는 방법이 나와요.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야 된대요. 제물을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된답니다. 허리에 띠를 떼야 된대요. 두 번째는요, 발에 신을 신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하고요. 네 번째는 급히 먹어야 된대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 영혼 구원은 긴박한 것이고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나 아니면 이때 아니면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다. 이 깨어있는 중심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넉넉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유월절 제물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딱 그죠? 하고 언제 호루라기 불면 언제 총소리 딱 나면 바로 그냥 뛰쳐나갈 준비하고 세팅 딱 돼 있다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과 태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구원을 위한 사건이고 복음을 위한 사건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로 접근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함께 할 사람 못할 사람으로 접근하고 다 우리가 그냥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주변에 보더라도 여러분 좋은 사람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불편해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 영혼 구원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 구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는 거 하나도 때를 다 따로 정하고 그렇죠?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1년 안 된 것들로 수컷으로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 그냥 준비 요이동하고 있다가 그냥 뛰어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이 있죠. 파루시아. 하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하지만 그 종말 말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잘 발라 있어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 틈 못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걸려있는 동안에 성남에 제자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불과 한 2주 전에 그날로 기점으로 했어요. 저한테 차마 요금 못하고 아내가 좀 나쁘게 했어요.
이혼한 상태고 아내 얼마나 세상적인 막 그런 속된 편으로 쌍욕을 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말도 그리고 나한테도 뭐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고 하나님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한테 안부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삐딱한 말을 또 하나님한테 또 했어요. 그래도 제가 큐티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 썼어요. 네 말이 딱 맞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면서 막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나보다 옳도다로 기점을 해서 쭉 적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코로나 걸린 동안에 온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 하면 열받겠지, 남 목사가. 그러고 보낸 거래요. 이 정도 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걸?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작정을 하고 보냈는데 이 답장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네 말로. 막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애가 벙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난 이 정도면 연을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써서 보내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코로나에 2번 걸렸대요. 계속 하는 말이 뭔 얘기냐면 목사님 그래도 지금 치사율이 안 높아서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백신을 몇 번 맞으셨어요? 그래서 3번 맞았지. 그러면 죽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백신을 잘 안 맞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백신 3번이나 맞았으면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치사율 얘기를 계속하면서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첫날부터는 안 그랬고 4일째부터 제가 정말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코로나 걸린 게 그렇게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끊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군것질, 과자. 코로나니까 방에 격리돼 있으니까 누가 안 사주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밥은 끼니 때마다 한 3일 얻어먹으니까 이제는 미안해가지고 못 얻어먹겠더만요. 마누라 거라도 시간마다 교회 가요. 새벽 예배 끝나면 또 해야죠. 점심때 또 뭐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인데 또 밥상 차려가지고 또 밥 와서 그런데 들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끼니 때마다 진주성찬이라 3일 딱 얻어먹고 나니까 4일째부터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제가 과자를 입에 안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고 걸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안 걸려도 감사하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져서 여러분 이길 것들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을 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것처럼 굳이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시험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이 중심 안에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부끄러워지더라고. 말씀이 있으면 부끄러워서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안 부끄럽죠. 거짓말 하는데 안 부끄러워요, 말씀이 없으면. 혈기 내는데 안 부끄러워요, 말씀 없으면. 근데 내가 좀 부실한 인간이라도 매일 새벽마다 말씀하고 씨름을 하니까 혈기를 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큐티하는 목사가, 내가 큐티하는 집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여러분 그냥 성품으로 가고 기질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닮게 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까지 쭉 말씀하신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래요.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래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래요. 유대인들의 기억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끼리 앉아서 그때 너무 좋았지 않았어?
그랬다니까. 그때 진짜 좋아서. 그때 왜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웃고 막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기념하지 않아요. 그 장소에 가요. 네, 그 장소에 가요. 그때 입었던 옷을 입고,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엄마 품을 내가 4살 때 제가 떨어졌잖아요. 형들 공부시키느라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남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또 깊고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또 모성애가 아니니까 또 좀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서 4살부터 아버지가 저를 키우는데 얼마나 혹덩이였겠어요. 이거 데리고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결국은 술로 병이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일찍. 얘 데리고 뭐 맨날 그냥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저녁이 되면 빨리 재워요. 빨리 쏙 재운 다음에 이제 우리 시족 사이가 모여 살았거든요. 남씨가. 큰아버지 집에나 이제 놀러 마시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앞도 대밭, 뒤도 대밭,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 형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집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면 지리산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통하는 그런 집 분위기였거든요. 그 무서운 집에 눈을 딱 자다가 눈을 뜨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맨발로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아버지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또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이 자지 뭐하러 또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또 안고 이제 노시다가 이제 놀지도 못하고 이제 저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등에다 업고 도닥도닥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또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간절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면 그 두려움에 무서움에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아버지는 찾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일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참 외롭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누가 와서 저기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저기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반가워요. 이게요, 영적 동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같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예. 이거거든요, 이건데. 예.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잖아요, 이게. 그죠?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게 그냥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된 건지 만 건지 이래가지고 좀 이따 보면 쪼는 거지. 이제 뭐 쪼는 이게 틀려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쪼는 거는 이렇게 돈다니까요. 주대기 목사님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주득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멘도 영성수련회 갔을 때 반드시 목사는 잘 때 교회가 보는 쪽으로 자야 된다. 저렇게까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앞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도리도리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어딨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도리도리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얼른. 오죽하면 자기 성을 주시로 바꿨겠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김대기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을 앞에다 넣었어. 주대기. 주부에다가 단임 목사를 뺐어. 단임 목사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뭐 행사하는데 선배님들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감리교니까 불렀어요. 그 감리교는 서열이 분명하거든요. 목사 되고도 목사 단계가 12단계가 있거든요. 감리교는. 불렀어요. 저 흉내 낸다라고 그때 영수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저도 이름을 뺐어요. 담임 목사. 그랬더니 돌아가신 성낙한 목사님이 부르더니 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 이름이 왜 없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라. 장난해? 뭐 이렇게 dom지부터 당장 집어넣어.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죠. 흉내를 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과정 하기 전에 그 양을 한 마리 선택하고 그 예배 하나를 준비해 가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영혼 구원의 원중심이 잡혀 있으시구나. 그냥 하나님은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구나. 아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게 뭐라고 4일 동안 부정하지 말라고 집에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 영적 출애굽 이 예배 이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이걸 보면서 얼른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권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영혼 살리는 그 중심에 우리 중심이 있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줄서는 남편이 되고 여러분들이 줄서는 또 자녀들이 되고 이 고난이 만만치 않거든요. 남편 고난, 믿지 않는 또 자녀 고난 삐딱선 타고 할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 옳고 맞기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 끝에 나의 영적 출애굽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붙이신 모든 사람들의 영적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현아 집사님 코로나 이제 끝났을 텐데 통화 잘 안 돼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원래 막 이렇게 절제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아 집사님 제일 좀 힘이 드신 것 같다고 전해 들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박정숙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도인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안 걸렸던 사람들만 골라서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 내 주민들 봐도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붕괴 작년 붕괴가 코로나로 방해받지 않도록 강사님들 특별히 잘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 김원경 선교사님이 원래는 내일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주일날 우리 11시 때 파송식 다시 하고 그리고 사이프러스로 나가시려고 했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오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께서 오셔서 11시에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좀 꿀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일 날 출국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일주일 코로나 있다 보니까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서 중보해 주셔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지켜주시고 오며 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보내는 휴가 큐티와 함께 보내는 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로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일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